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이 토마스 허슬리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참 지적이고 참 그곳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허슬리입니다. 이 허슬리는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비웃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놀리기도 하고요, 그들을 창피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허슬리는요, 이 교수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눈을 크게 뜨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세 마디를 남기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 마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내가 틀렸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군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죽음 앞에 그 전에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들었던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임종 직전에 그는 이 세 마디를 하고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보면요 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 무덤 큰 무덤가요? 그 교주가 입었던 옷이든 그 교주가 정말 무덤에 묻혔던 그 뼈 조각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신성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 모슬렘 국가는요 그 마호메트의 그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종파의 계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그 교주의 종교의 무덤과 그의 시신을 중요시 여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아예 무덤이 존재하지도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곳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악과 사함과 치유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또한 3일 동안에 그 어둡던 고통스럽던 그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난 그날이 다시 사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가 나타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제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오히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서,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이 두려웠어. 그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후에 찾아왔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앞에 가서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주석학자인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습관으로는 시체를 무덤에 누이고 사흘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향품을 발라드렸다라고 이 주석가인 이 바클레이는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이 그들은요, 사흘 동안에는 그 무덤에 머문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무덤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가서 다시 그 방부제 같은 향품을 바른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또 직접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가서 그 안식구 첫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찬란한 두 천사가 옷을 입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두 흰옷 입은 사람이 선포하죠.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요, 애절함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천사들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죽은 신을 믿어요. 스카모니든 마호메트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 죽은 신을 믿지만 우리는 산신을 믿습니다. 생명의 신산지.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같이 부활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구원을 시작하는 날이었고 탄생하는 날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는요, 믿음도 소망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의 이념이고 철학이고 종교 같은, 세상의 종교 같은 종교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하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우리에게 참 기쁨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기독교에는요,
복음에는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인격은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은요, 그들은 제1번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리를 얘기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나셨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요, 그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위로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은은하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는 500여 명에 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늘나라에 성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 잡힐 때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은 결국 순교하며 주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기적과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들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담대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알기에 자기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 기억나세요?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 그래,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나게, 그것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다는 이 헬라어는요, 아스키페오입니다. 아스키페오. 이 아스키페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요, 믿는 것을 거절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여인들이 증언하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안 받을 거야, 거절할 거야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아스키페오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좀 특별히 달랐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확신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죠. 말다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고기 잡는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생선을 구워 먹고 마실 때, 그때 베드로야 다시 한번 물어뜯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펑펑 울고 주님의 사도로 삶을 살아가죠.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며 예수를 믿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에,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부활하신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그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실제적인 진리요,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않은, 이것은 자기의 중심적인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활은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때서야 그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쿠바디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꼭,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그 시절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그 배경을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쿠바디스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비디오방이나 아니면 이 CD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보세요. 이때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이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로마 성에서 빼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 로마 성에서 나와서 로마의 성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쭉 바로 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고 로마의 성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면서 그때 이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 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이 코 바디스입니다. 이 코 바디스는 뭔가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도미네는 라틴어로 주님입니다. 주님. 즉 코 바디스 도미네는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노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치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자진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을 수가 없다.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고
이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마음의 갈등이 올 때에,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받고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요, 그 11사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요, 또 좋은 감동적인 책을 보면 다들 소개합니다. 야, 그 책 읽어봐. 야, 그 영화 너무 재밌어. 야, 꼭 너 아내랑 가야 돼. 아니, 이거는 너 아들과 가야 돼. 너 딸과 가야 돼. 꼭 소개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데 싸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다 이야기합니다. 야, 그 음식 좀 정말 맛있어. 가격도 저렴해. 하물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대 1이라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아니, 논문이 아니라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40대 1이라는 내용이 뭘까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딸랑 하루.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순절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 하루 기뻐함이 왜 끝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부활절을 시작하여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도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부활절이 큰 인연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절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발을 내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절날 한국의 이 땅을 밟았다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아펜젤러는 젊은 감리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참 의미 있게도 부활절날 이 땅에 밟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순교하고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마틴 루터 모든 사람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열정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39회 장애인을 맞는 날이었어요. 부활주일이지만 또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 연약한 자들 돌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장애인 중에 장애인은 알다시피 3중고를 치렀던 헬렌 켈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여사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는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하는 3중고를 얻는 큰 장애였어요. 그는 평생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분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까? 그는 말이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물론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제 경험은 다를 겁니다. 나는 이 방에 있을 때 장님이고
저 방에 갈 때는 눈 뜬 사람일 겁니다 하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리스트벨로라는 훌륭한 지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타임즈에 자기가 선정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였어요. 참 잘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해야지 하고 가면 예의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2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내가 거짓을 밝히겠다고 연구한 결과 그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이 스트로벨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많은 증거와 또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증거 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벨로가요, 스트로베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강력하게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11명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많은 제자들까지 그들이 생명을 바쳐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거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협과 협박과 살해 위험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갈릴리 또한 아버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께 옳게 하랴. 그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야야 좀 그만 이야기해. 내가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자면 우리 살려줄게 풀어줄게.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예수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행진은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성교회 51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피로 세운 교회이고요, 피로 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자신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날 때에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변화되는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